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래전에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던 사람을 다시금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할 때도 있지만 문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상처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잊고 지냈다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 얼굴과 함께 묻어두었던 수많은 감정과 기억 역시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시간은 묘하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반가움이든 미련이든 혹은 상처가 되었든 과거의 얼굴과 마주친다라는 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는 어떠한 감정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이 열린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다시금 지난날의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집트는 단순하게 양식을 얻기 위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무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또 부러워했고 싫어하고 질문했던,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구걸하기 위해 강구하기에 나왔을 때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은 형제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 경배의 대상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한 동생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가요? 세상은 뒤집혀버렸습니다.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또 집안에서도 서열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훨씬 더 쉽게 겁박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연약한 굶주린 하나의 가족일 뿐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요셉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파라오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결국 형들은 이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보다도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장면 속에 담긴 요셉의 내면입니다. 요셉의 속마음이죠. 사실 요셉은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을 모두 다 처리하는, 쉽게 말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가능했었습니다. 복수자의 자리, 그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요셉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나를 팔아넘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봤는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알아보지를 못해? 그럼 나도 니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지. 그럼 너희들도 그냥 나가서 죽어.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나니까 이 목회자로서 말하기가 좀 되게 심한 말이기는 한데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정치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준비가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형제의 마음이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이집트까지 찾아온 것이 그저 가족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어떠한 보여지는 겉모습뿐인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 나와 생명을 구걸하겠다, 양식을 구걸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시험을 던지게 되죠.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아직 막내로서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서 그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한 명령 앞에서 형들은 지난날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죄악이었다는 것을 형제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정확한 죄악의 앞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마주보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자신의 구덩이에 던져넣었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 형들이 이제는 죄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끼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을 던져주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형제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에서부터 이집트의 총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총리까지 세웠지만 앞서 말했듯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형제들을 즉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요셉 앞에 데려다 놓았지만 가족 간의 만남, 재회라는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죄악을 마주하게 하셨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고, 감정과 상처를 흔들어 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은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형제간의 재회를 말하는 어떠한 옛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러한 마주침의 자리를, 만남의 자리를 세워주고 또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외면했던 수많은 관계들,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얼굴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들춰내시고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옛날 일 다 잊었어.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괜찮아졌어.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시간이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라던가, 그 상처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갑작스럽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괜찮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나를 속이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자기 위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의 감정들이 잘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저 뒤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회복을 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뜻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과거의 기억과 상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행동, 발걸음이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야 돼.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야 돼.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감정이 무뎌지면은 그제서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야. 잊혀야만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잊어져야만 되는 거야.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의 기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처럼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얼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 기억을 언제든지 다시 마주하면서라도 평안할 수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어떠한 요동침도 없을 때에 그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상처의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피해서도 안 되고 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억 앞에, 그 사람의 얼굴 앞에 마주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처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 그리고 은혜와 회복의 자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만났던 이 순간은 단순한 복수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통쾌함에 그러한 감정을 주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과거의 기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간인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을 배신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은 20이라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 값어치에 팔았던 그 기억은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러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고향에 있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게 하고 그 앞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서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화하는지를 시험했던 것이죠. 이 과정은 어떠한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죄를 치르게 되었구나. 이러한 형들의 고백 앞에서 결국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 앞에서 떠나가서 운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형들이 좀 변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의 폭발이 아닌 거예요. 용서와 회복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의 뜨거운 절절한 기도와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에게 꿈을 주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노예로부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를 총리라는 위치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은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의 폭발에 의해서 내뱉은 그러한 문장이 아닐 것입니다. 지워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버려졌다는 그러한 기억을 안고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수많은 억울함과 오해를 안고 감옥 속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자신을 잊고 있었던 빵 만드는 그러한 관원장의 잊혀짐 속에서 그러한 수많은 시간과 구덩이를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지금 이렇게 고백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냥 어떤 어려움을 지나왔고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나 훈련시키셨고 그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그 아픔의 기억을 그냥 단순하게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기억을 다시 꺼내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과거가 없어졌다, 지워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가 이제 나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떠한 족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해석의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기억은 단순하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은 구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배신당했던 그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회복을 얘기했지만, 회복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형제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이러한 역사는 정말 어떠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과 상처를 언제나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우고 싶은 기억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했을 때 오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회복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생명의 길을 이끌어내시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억이, 우리의 상처의 기억이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동행의 자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상처에 대해서 뒤로 미루거나 어떻게 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회복의 통로로서 선용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위에 회복을, 그리고 기억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말하지만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그 기억, 상처의 기억을 그냥 단순하게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다시금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진정한 회복은 기억을 지우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사랑으로 다시 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러한 상처 앞에서 다시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닫힌 그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거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얼굴이나 이름이 떠올랐을 때 단순히 다시 뒤편으로 보내버렸다면 이제는 그 이름과 얼굴을 놓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복수는 기억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사랑은 기억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길을 두려움으로써 피하거나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